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을 때 좀 쉽게 보이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법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좀 두렵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긴 한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면서 다 안다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문을 신학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더 분류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한쪽은 인간의 이성을 너무 절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이성 아래에 성경을 두고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의 어떤 한계라든가 뭐 이런 걸 막 지적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성의 판단 아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죠. 또 반대가 있어요. 성경은 1.1획이라도 모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된다. 그까지는 좋은데 좀 더 나갑니다. 과학적으로나 뭐 어떤 절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 말 자체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신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래야 미국에서는 그게 재판까지 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홍수 때 모든 생물을 죽었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랬죠. 그러면 그때 바다에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냐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창조과학 내지는 뭐 과학적으로 성경을 뭐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대해서 모르시거나 말씀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죠. 거기서 오는 사실 참극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은 뭐가 좀 이상하네. 이게 그렇게 가르친 신학자들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단에 쫓아내고 파문하고 뭐 이랬어요.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근본주의 한국에도 그런 그 가르침들이 거의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극단적으로 양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펀더멘털리스트 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 못한다. 하나님 말씀 1.1억이라도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완벽 무결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막 절대적인 거다 하면서도 성경을 순전히 뜻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한쪽 그런 이제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쪽에서 주로 그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안 되기 위해서 그분들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또 오른쪽에 가보면 이거는 자유주의 측에 속해가지고 성경을 막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유야. 예수님이 어디 물리를 걸으셔. 어떻게 5천 명을 뭐 몇만 명을 먹이셔. 그게 말이 되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비유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다 인간의 어떤 이해 속으로 집어넣고 한쪽은 과학의 어떤 한계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인간의 이해가 크냐 과학이 크냐 했을 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참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마땅한 태도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그걸 인간의 그걸로 재단해버리고 그까지다라고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평소에 읽으면서도 뭐 그냥 읽어가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읽어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항상 새롭게 읽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말씀 자체를 계속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데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제 아들이나 일반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오늘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구절에서 제가 무슨 어떤 주제를 탁 해가지고 이래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읽은 이 6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와 그 목사 설교 잘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더라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설교 잘한다는 말을 해줄 게 격려는 되지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저한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은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어쩌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거의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3번 기도하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제발 이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따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잡히시 전날 밤에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기도한 것으로 이래 나옵니다. 만찬 마지막에 16장 33절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이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만찬석상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님 최후로 남기신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와 이 만찬 이후에 하신 이 말씀
인물이라고 본다면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들에 남긴 이 말들은 우리가 정말 곰곰이 되새겨 볼 만한 말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가 7개의 이 말씀은 아주 간략간략하게 우리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오늘 1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양도 많고요. 깊이도 엄청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17장의 서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 말씀들이 하는 어떤 중심 주제가 쭉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반적인 의미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의 핵심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 영광에 대한 이야기.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달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추구하고 준비하던 일들 이제 결실을 맞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된 상태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비추시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직접 땅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그 광원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해를 볼 수 없지만 해에서 나온 빛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그 하나님과 바로 마주하게 되면 인간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그 영광을 그 속에 감추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남은 채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말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제가 우리가 그분에게 간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살다가 육체가 없어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과 그 존재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형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우리 몸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그럼 우리 몸도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착한 일 해가지고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원래 의미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가르침 중에 아주 나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죠.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왔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게 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구속화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출애굽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땅으로부터 어떻게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정한 엑소더스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출애굽에 대해 말씀하심에 장차 별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별세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기록했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에 대해서 언론하실세. 그 사람 다 두 분은 다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의 무덤이 없잖아요. 불병거와 불말에 의해서 하늘로 들리 올라갔잖아요. 성천을 우리의 성천을 부활 성천을 예표한 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보면 땅에 무덤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성천에 대한 예표가 두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담당하고 하나는 예언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보좌하면서 하는 말씀이 장차 별세할 일에 대하여 이게 제대로 번역하는 장차 엑소더스에 대하여 일어날 엑소더스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 무엇을 예표하고 갔다고요? 최종적인 출애굽 육체로부터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종적인 엑소더스에 대해서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로부터의 자유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성천으로 그게 진정한 엑소더스 이때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의 자기의 영광의 형체대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화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7장 뒤쪽에 가시면 24절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같이 읽으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또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죠?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또 보게 해주십시오. 이 그들이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희도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은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일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눌리고 막 세상에서는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내가 나의 삶을 다 버리고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난 놓을 수가 없다.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이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쏘이다. 이게 이제 소위로 다 설명하시는데 이유입니다. 이유. 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가?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말에서는 조에라는 말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영어에서 뭐 바이오 뭐 산업 이런 말 쓰잖아요. 바이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조에는 영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포함한 모든 근원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제 철학적인 용어기도 한데 이 조회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데 생물학적인 생명을 포함한 보다 근원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특히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한계를 가진 생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영원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온이란 말이 영원이란 말인데 아이오니오스 하면 영원한, 뭐 영어로 eternal, 뭐 perpetual 이런 말을 쓰죠. 또는 endless 끝이 없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조회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통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할 때는 세상적인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구속당하는 거죠. 막 그냥 눌리고 잡히고. 이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통제하는, 권세라면 통제잖아요. enforcement. 영어로 enforcement. 어떤 힘 속에 집어넣는다. 힘으로 막 강압한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는요, 생명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만민에게 생명을 준다. 살아나게 하는, 만약에 살아나게 하는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고요. 지도자 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 온 국민이 다 살아납니다. 벌벌 뛰고 막 국력이 치솟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입니다. 지금 뭐 저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이스라엘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얘는 이 눈으로 눈 해요. 뭐 하나 맞으면 2개 때리고 2개 맞으면 4개 때리고 막 이러니까 맞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또 좀 힘 생기면 또 나와서 또 때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얻어맞아도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초대 그 막강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갖다 그냥 핍박하던 그들,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서 근원적인 생명으로 이겨버리시니까 로마가 기독교에게 복속돼 버렸잖아요. 진정으로 이기려고 하면 얻어맞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죽이면 살려놓으시고 때려 부수면 회복시켜 버리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통치 앞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이 통치자들은 부수고 지배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지는 것 같아도 훨씬 강력하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어리석음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근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아들이 주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어법에서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대목들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데 의미가 있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데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셔야 되는데 주님은 의미 없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여기 보면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데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이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근데 그 대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이제 모논, 알레디논, 데온. 모노라는 말 하나뿐이라는 유일하단 말이고, 알레디노스란 말은 이제 참되다, 진짜. 부자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데온은 이제 신입니다.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이신 참된 신.
우리가 말하는 아르케,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보내신,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이래놨는데 이 3인칭화해서 번역을 했지만 3인칭이 아니고 여기서는 당신이 보내신, 이런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들 외에는, 아들이나 또는 아들이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원하는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또는 예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모른다는 거죠. 그 두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어떠심을, 햇빛이 와가지고 해가 어떤 존재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해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받아보신 사람들은 햇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빛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빛이 돼.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의 통치하에, 통치란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빛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 있을 때 생명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연관관계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데, 거듭난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겟나떼 아노덴, 겟나떼, 태어나진다, 위로부터, 이런 원어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위의 생명인 아버지의 생명,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 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고는, 인투라고는 영어로 번역되는 그 말이 오히려 원어에는 그대로입니다. 뭐뭐에 의해서라는 수단격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나 그 어떤 최종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로요? 그분 안으로 들어온 존재,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속해버리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생명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일원이 되어버린,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 버림으로써 그분의 생명의 통치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 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일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최종적인 일의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이 작업, 이걸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 아버지를 알리는 일, 당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는 일. 그럼 아버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들에게 영생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천한 위치에 와 계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더 낮추 죄인들과 같이 되셨으니,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그 낮고 천하고 회복 불능한 이 존재들을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띄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 같은 우리의 영광의 반열 속으로 빛의 자녀들이 원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기도를 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이 구절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와, 어쩌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제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뒤에 고백하셨는 얘야,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절에 가서 빌고 뭐 이름 올리고 뭐 사주단지 쓰고 내가 그래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시는 장면이고, 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의 결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제가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지켰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지켰나이다의 말씀은 출애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이었죠. 나와 같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는 너희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를 뒤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난 목소리가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죠? 그의 말을 들으라. 메시아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생겨났잖아요. 3년 동안 그들을 기르고 키우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제자들을 인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구약의 출애굽기 1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3절을 좀 찾아보시면 일단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우선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출애굽기 6장에만 들었으면 갑자기 여호와라고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제 기록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쭉 이렇게 기록은 해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출애굽기 6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 알리는 것은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만 5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7절에도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리라. 또 8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그때부터 이후로부터 나온 문헌에 보면 계속 출애굽기 14장 또 18절에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4장 4절에 보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 사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의 핵심은 좀 내용 깁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어에서 뭐 신학자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발음부터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부터가 상당히 두려워해서 지금 발음이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훼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있다라는 비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동사에 이 3인칭 단수, 현재형, 미래형 해가 히브리 동사에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라고 지금 알려진 이 말의 발음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뜻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있다는 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번역했던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요게 이제 축약돼 가지고 여호와란 말로 축약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는 확실히 있는 나다. 뒤에 하나 생략됐어요. 너와 함께. 그래서 이 말이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3인칭 이름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근데 그걸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인화해서 다시 이름을 만드는 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햇살이 와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햇살을 가득 받으면 햇살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보잖아요. 해를 알잖아요. 햇살이 우리에게 가득 우리 몸에 미칠 때 어떻습니까? 해가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 햇살이에요. 임마누 해예요. 임마라는 말은 위드란 말이고 누는 우리라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여호와 14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그 광야에 이제 해변가에 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이제 딱 알고는 파라오가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이끌고 무장도 제대로 없는 전쟁 준비 전혀 안 된 이스라엘 60만 대군들 뒤에서 막 그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바닷가에 도망갈 데는 없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보면 원문에는 여호와께 그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예슈아트 여호와. 예슈아트 여호와.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예슈아트 예슈아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야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뒤에 이제 여호와란 말과 합쳐져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이샤 야후 합쳐져 가지고 역시 야샤라는 단어가 살짝 변형이 돼서 요 말하고 똑같이 예슈아트 여호와라는 말이 살짝 변해가지고 이샤야후 이렇게 변한 게 이사야라는 한글 이름입니다. 이샤야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요 거꾸로예요. 여호와 하고 여호와가 앞에 나오고 이제 예슈아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호슈아 이렇게 말을 간략하게 줄여. 여러분 여호수아란 말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준말이 예슈아. 여호란 말을 예로 줄여버리고 뒤에 의미를 살려놓은 게 예슈아입니다. 이 놀랍게도 예슈아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스 히브리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부르던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스라고 발음 따라 표기를 해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그리스 이스라엘에 가면 예슈아 히브리 성경에는 예슈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슈아가 오셔가지고요. 뭘 나타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절망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죽음에 지배당하는 이 상태에 있는 그가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내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들에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전까지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여호와란 말은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면서 당신을 우리 알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처럼 우리에게 또 빛이 임하도록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빛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일을 하신 거죠. 17장 6절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들 속에 완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우리 함께 계신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구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르케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근본. 그게 아르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아르케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